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위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이제 공회에 잡혀가게 돼 공회에 서게 되는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좀 점검하고 또 우리 굳건하게 새기는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공회 앞에 서게 됐습니다. 밤에 이렇게 감옥 가운데 이렇게 잡혀 있다가 아침이 되어 이제 그 공회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을 때 그 공회의 자리는 먼저 대단한 사람들이 자리에 꽉 차지하게 됐죠. 5절과 6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아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후로 아마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모이는 시간이 이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공회를 이루고 있는 70인의 공회를 이루고 있는 대표자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이렇게 장인이었던 안나스까지도 이렇게 그리고 그 대제사장 가문에 있는 문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참여했다. 다 같이 보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 가운데 주어지고 있어요. 아마 그 자리에 이렇게 서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부담이 있겠죠. 베드로는 그 믿음이 이제 다시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이지만 베드로의 신분은 뭐 보잘것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말씀해 보면 이들이 이제 막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놀라는 장면의 이야기들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평범한 범인 줄 알았다가 학식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이것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들을 보고 깜짝 놀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이들이 서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자기의 믿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시간이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당황스러운 상황들 속에 공회에 잡혀가 있는 그 상황들 속에 이들은 예수님이 그 공회 앞에 섰다가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심판받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재판을 받고 계시는 주님을 보다가 그것이 두려워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을 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자리에 서게 됐어요. 그 용기, 이제 그 용기가 필요한 그 시간에 이 베드로가 서게 됐죠. 여러분 같으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셨을 것 같으세요? 저희가 이제 목사로 이렇게 지내면서 저는 원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거나 말거나. 제가 원래 중학교 이후로 여학생 한 명 앞에서 입을 떼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고등부에서 이렇게 뭘 하고 나면 꼭 그때 이제 삥 둘러 앉아가지고 뭐 서로 간에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거나 뭐 롤링페이트 써주거나 뭐 이런 시간들 옛날에 많이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오는 평이 있어요. 저한테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다들 얼굴을 웃는 것 같은데 도대체 말이 없다. 말이 없다가 첫째였고, 두 번째는 뭔가 되게 뭐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런 말들. 그러니까 너도 동감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가 되고 제가 목사가 돼서 설교단에 이렇게 쓸 때 얼마나 달달 떨렸겠어요. 뭐 지금도 사실 편한 마음으로 올라오진 않아요. 늘 올라오기 전에 아이고 그래 아멘. 처음에 이렇게 올라오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올라와서 말씀을 딱 전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장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저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또 말을 하고 나면 어떤 분들은 말씀을 막 말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에너지를 얻으신대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막 이렇게 막 좀 전까지 막 옆에서 좋으셨어. 근데 나가가지고 사람들하고 막 만나고 얘기를 하고 막 이러고 나시면 눈이 반짝반짝 해갖고 막 이렇게 바뀌시는데 저는 하여간 뭘 하고 나면 이렇게 뭐 하여간 다 쏟아지는 이런 느낌이라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한다는 게 대단히 어려워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일까? 이게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공의 앞에 이렇게 서서 자기를 즐겁게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이게 답답해지고 우리 교회는 이제 지금 안 그러시는데 제가 이렇게 답답할 때는 한 번씩 성도들 향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저를 보시지 마시고 옆에를 잠깐 보세요. 그래요. 옆에 한번 보실래요? 이걸 왜 보라 그런지 아세요? 옆에를 보라 그러면 성도들이 다 웃어요. 근데 앞에 있는 목사만 보려면 매일 이렇게 째려보세요. 막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아. 막 한참 보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그거 한참 막 부담이 들 때는 옆에를 잠깐 보세요. 그리고 이제 얼굴 표정을 좀 웃으라고 이렇게 풀어드리고 이러는데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게 그렇게 두렵고 힘든 일이죠. 우리는 다 사람들 앞에 쓰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람 앞에서 먼 이야기를 하고 사람 앞에서 것들을 설명하고 풀어내고 특히나 지금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자기가 어떤 것을 믿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려고 할 때 이게 보통 어렵고 큰 용기가 필요한 자리가 아니죠. 그 용기,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참된 믿음은 참된 용기다. 믿음은 용기예요.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한다는 건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도 내 자신의 자리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용기 있게 딱 서게 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용기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복음 전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얘기할 때 용기 없으면 절대로 전도되는 것들이 아니죠.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누구를 만나서 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할 때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용기가 무척이나 필요한 거예요. 바르게 믿는다는 건 용기 있는 거예요. 바르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내가 용기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건 날마다 체험한다니까요.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체험한다니까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바로 이 설교할 때예요. 설교할 때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다, 늘 생각하니까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배고픈 호랑이가 너무 배고파서 며칠 굶다가 먹을 걸 막 찾았답니다. 먹을 거 찾다가 드디어 토끼 한 마리가 뛰어가는 걸 봤어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불같이 날아갔어요. 비호가 돼서 날아가서 토끼를 탁 낚아챘습니다. 딱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토끼가 탁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못나 임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갑자기 이거 못나 임마? 그러니까 이거 깜짝 놀라서 거기에서 놀래가지고 그걸 놨어요. 그래서 토끼가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당한 상황을 딱 당하고 나서 이거 내가 왜 이랬지? 밤에 이제 후회가 된 거죠. 내일 아침에 내가 다시 잡으리라.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막 잡아서 쫓아가서 또 잡았어요. 잡아냈는데 어제 그 토끼야. 어제 그 토끼가 딱 잡히더니 또 얼굴을 탁 쳐다보는 거예요. 나야 임마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걸 놓고 그래서 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도망가는데 이게 더 황당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잃어버렸나 싶어가지고 다음날 드디어 안 되겠다, 내가 심기일전해야지, 내가 정말 이러다 굶어 죽는다. 그러고는 잡았어요. 다른 토끼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딱 먹겠다 그러는데 이 토끼가 그러는 거예요. 소문 다 났어 임마. 용기죠. 호랑이한테 진짜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고. 용기죠.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용기죠. 어느 자리에 쓰더라도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도 용기, 그게 참 중요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카자흐스탄에 이렇게 있을 때 그 이명박 씨가 시장일 때도 한번 오고 대통령이 돼서도 왔어요. 그래서 수도에서 이렇게 오는데 그 팀들이 이렇게 먼저 오고 나서 그 경호원들이 한 달 정도를 와갖고 막 준비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그때 주일이 끼고 있었는데 이명박 씨가 잘 아시다시피 장로시잖아요. 그러니까 와서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목사를 찾은 거예요. 여기 이제 선교사들이 누가 있나, 목사가 누가 있냐. 그래서 누가 초청이 돼서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오셨는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 앞에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사람이 많이 앉아서 이렇게 가 있는 자리가 또 아니고 대통령이 거의 중심에다가 앉아 있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경호원들이 몇 명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떨었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지막에 이렇게 전할 때 그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냐, 네 말씀을 듣는 사람이냐, 그러신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말씀을 잘 증거하시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앞에 서는 사람이 대통령일 때도 있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일 때도 있고 나하고 생각이 안 맞는 사람일 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시니까 그런 일들이 없다 그러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믿는 자녀들이라도 아빠 엄마의 말을 제대로 안 듣는 사춘기 한참 들어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다른 사람 말은 다 듣는 것 같은데 아빠 엄마가 꼭 이 말을 해라, 이 말씀을 말씀으로 막 권면하면 그것만 꼭 핑핑거리는 것들을 느껴지는 이런 순간도 있고, 그런 거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자기를 반대하면서 눈앞에 다 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작다는 얘기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모든 상황들보다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느끼고 붙잡고 나아가려면 그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는 일하심의 은혜들을 반드시 느껴야 되죠. 그거 아니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사람을 그저 만나려고 하면 우리는 그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은 눈앞에 자기보다 큰 사람들을 봤습니다. 자기보다 대단한 문명의 자리를 봤습니다. 그 자리 앞에서 자기들이 돌아올 때 10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다. 내 자신을 메뚜기 같다라고 작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 특별히 갈렙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그들은 내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신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나서기가 두려웠습니다. 골리앗이 커 보였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앞에 막고 있는 적군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진짜 보지 못하는 건 뭐죠? 그들의 눈에서 정말 보지 못하는 걸 어린 다윗은 그 자리에 와서 봤어요. 어린 다윗은 그 골리앗의 거대함을 보지 않았어요. 그게 보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크심이 보였죠. 나를 돕고 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돌멩이와 함께 한다 하는 것들이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를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뭘까요?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크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크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오늘 세상은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를 붙잡고 계시는 손은 누구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이에요.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용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하나님이 늘 보여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또 환난에 어려운 순간을 만나고 있는 그 자리일수록 우리는 중요하고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나중에 이제 젊은 권사님이 되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과 함께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제자 훈련 자리에서 자기 간증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더니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도끼로 찍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전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다고 도끼로 그때 한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된 아이를 찍으셨어요. 찍어서 여기에 이렇게 도끼가 찍힌 상태로 이분이 그대로 달아나서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와서
교회에 와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너무 좋아서 교회로 쫓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거 보고는 두 손 두 발 다 뒤졌대요. 그리고 나서는 절대로 그 다음부터는 뭐 교회를 나가든지 뭐 하든지 아예 그냥 내놓으셨대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한테 그걸 이렇게 진짜 도끼로 찍힘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 하나님 예배하는 게 더 좋았던 거예요. 그의 눈에는 아버지가 막 그렇게 하는 게 보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만나는 자리, 그게 더 소중하게 그거 하나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가 찍혔는데도 교회로 쫓아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눈에 상사도 보이고 먹고 살 것도 보이고 집 문제도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보이고 진로도 보이고 뭐 학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보이고 다 눈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 보입니다. 그게 이 사람들과 같이 이 대단한 70인의 공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쫙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이 대제사장의 문중이 그 자리에 다 들어와서 이것이 신학적으로 맞는가 틀리는가 그거를 판단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이, 말 한마디만 하면 마치 쥐레밭을 만난 것처럼 어디서 그 자리가 터져나갈지 모르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그것이 눈앞에 다 펼쳐져 있는데 그 펼쳐져 있는 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줍니다. 용기를 만들어줍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할 때 추운 겨울이 되면요, 거기에 양 치는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어느 날 정말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에 우리 아들과 우리 그때 아들이 안 태어났죠. 우리 딸이 4살 때 우리 사모가 이제 둘째를 이렇게 임신하고 그리고 이제 해산할 때가 돼서 한국으로 보냈어요. 저 혼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초를 이제 저 혼자 카자흐에서 이제 나게 되는데, 다른 때는 막 교회 개척하고 다니느라고 막 정신 없었으니까 왔다 갔다 막 1300km씩을 왔다 갔다 2600km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개척을 하고 있었으니까 막 정신이 없었는데, 연말 연초가 되니까 연말 연초에도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있다가 너무 가족이 보고 싶은 거예요. 가족이 보고 싶어서 카자흐스탄의 가장 동쪽 끝에 이렇게 국경 있는 곳에 이렇게 멋진 캐년이 있어요. 그 캐년의 끝에 이렇게 가면 거기가 한국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연초에 갔어요. 막 차를 타고 한 4시간 정도 넘게 그 막 운전해서 가고, 나중에는 이제 눈길을 헤치고 막 가고, 거기가 원래 그렇게 눈이 많이 오면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인데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원래 카자흐는 이런 거 뭐 막고 뭐 이러는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안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조난당해서 못 나오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때 그거 모르고 그냥 막 그거 너무 한국이 그리워서 막 갔어요. 가도 그 끝에 서 갖고 이제 막 한국에 있는 우리 자식들 또 우리 아내 간 거 막 생각하면서 막 거기서 막 목 놓아서 막 한참을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돌아온 날이 있어요. 근데 그 돌아오는 과정에 왔다 갔다 하는 길에 큰 평원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평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을 만난 거예요. 눈이 그렇게 쏟아지는데 양떼를 몰고 집을 떠나서 그 평원을 막 누비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도대체 양떼 풀을 어디서 먹냐 이걸 물어보니까 이곳 안에 이렇게 제끼면 눈을 이렇게 열면 그 밑에 풀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풀을 찾아서 그 겨울에도 이것을 먹여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거를 이렇게 쌓아놓지만 그건 비상식량으로 쌓아놓는 거지, 그 겨울에도
영하 20도씩, 20도, 30도씩 내려가는 그 순간에도 밖에 나가서 며칠씩 이거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서 밖에 나갔어요? 그러면 밤에 어떻게 자냐? 텐트를 쳐놓고 자냐? 아니에요. 텐트를 치고 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양떼가 풀밭에 이렇게 누워서 모여서 있으니까 이 목동도 그냥 나가서 모포 한 장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 사이에서 앉아서 밤을 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리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리떼가 오니까. 이리떼 안에서 이 양떼를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모포 한 장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 야생의 생밭에 들판에 나가서 그걸 지키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굉장히 많은 느낌이 왔죠. 자기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살아가시는 직장인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어떤 분도 그저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은 저는 아무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기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심정으로, 오늘도 자기의 가족을 지키는 심정으로 그렇게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한가운데 서서 그렇게 살아가시죠. 그 자리 가운데서 그 살아가는 그 용기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용기 이상으로 중요한 용기죠. 오늘 그 자리를 굳건하게 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그런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 다른 능력과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힘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걸 우리만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자리를 꼭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같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분이 우리에게 늘 보여야 되고, 그분이 늘 인식이 돼야 되고 의식돼야 되죠. 우리의 삶의 자리 그 곳곳에 나아가서 그 수많은 세상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크게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 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였던 윌리엄 틴이라는 분이 캐톨릭 반대에서 막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말씀을 드디어 영국에도 번역해서 말씀을 막 나눠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막았던 사람이, 옥살이를 시키고 이것을 막으면서 그것을 배부하지 못하도록 했던 사람이 헨리 8세입니다. 헨리 8세 왕이 이 성경 배부를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막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윌리엄 티르라는 분을 화형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형을 당하는 그 자리 가운데 윌리엄 티라는 이분이 크게 외치며 화염 속으로 사라져요. 그 외침이 뭐냐? 주여 왕의 눈을 열게 하소서였어요. 주여 왕의 눈을 열게 하소서. 그 자리 가운데서도, 그 화형당하는 자리 가운데서도 그 한마디를 크게 외치며 그리고 나서 화형당하고 죽게 됩니다. 근데 1년 후에, 그 가족은 딱 1년 후에 성경이 영국에 막 배포가 돼요. 이걸 배포를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를 화형시켰던 헨리 8세입니다. 헨리 8세가 성경을 배부하는 사람이 돼요. 물론 거기에는 뒤에 정치적인 이야기, 여러 가지 배경적인 이야기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결국은 이 헨리 8세가 그 외침대로 성경을 영국 땅에 배부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괴로운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세상 가운데 앞에 서서 외치는 기회침이 때로는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굉장히 약한 외침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공회 앞에 서서 그들이 막 말하려고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외침을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외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보는 것도 그분을 봐야 하지만 나의 외침이 세상을 향한 외침보다 더 중요하게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 가지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 어떻게 그 자리에 용기를 내고 있는지, 두려워 떨면서도 어떤 외침을 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참된 믿음의 자리는 참된 용기가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용기의 자리를 가지고 어려움의 자리를 반드시 이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용기의 자리를 더 힘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죠.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오늘 이 일이 도대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라고 말한다면, 라고 말할 때에 앞에 담대히 말한 게 있어요.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아, 그러시면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용기에 불을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용기의 자리에 그것을 배가시켜내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위축되고 오늘 우리가 작아지면 성령께서 불을 주셔도 그 불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 정말 사그러드는 역사를 만들어버립니다. 용기 있는 자리,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자리에 성령께서 불을 부으시면 그 놀라운 은혜가 힘이 되어서 앞으로 쭉쭉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려면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핑계대면 안 돼요. 주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 속담에도 말하듯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에 앞서서 용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리 안에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용기를 가지면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로 불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술 먹고 나면 굉장히 용기가 있죠. 술 딱 취하고 나면 말 못하던 것들을 막 말하기 시작해요. 술 취하면 없던 용기까지 막 내서 안 하던 것까지는 막 하게 되고 세상 정신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취하지 않고 술 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 술 취하는 게 더 가깝다 느끼는 거예요. 같은 주님이 아니라 다른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주님은 주님인데 분명히 다른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오늘의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쓸데없는 객기를 부리려고 술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용기 없다고 술 먹고, 할 말 못한다고 술 먹고, 술 한 잔 먹어야지 내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자리가 우리에게 수없이 펼쳐져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 술의 힘에 의해서 나를 흥분시키고 있는, 나를 용기 나게 만드는 그 술 한 잔 해야 오늘 말을 하지. 그런데 성경은 이걸 거꾸로 하신다고요. 먼저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 바라보며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담대한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부어주심의 은혜가 오히려 우리 속에 놀랍게 밖으로 튀어져 나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꾸 핑계합니다. 내가 용기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분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해주지 않아서 마치 내가 용기 없는 것처럼, 주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데 나에게는 충만함을 안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약한 것처럼,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용기를 충만하게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자리가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과 합쳐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되시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한 과부가 이제 군인으로 나갔던 자기의 남편이 죽고 그 아들이 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저녁 식사를 만들어 주고 싶었는데, 아이의 생일을 맞아서,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돈이, 재정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식료품 가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식료품이 필요한데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갑자기 그 기도가 도대체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기도를 한번 쓰시고 여기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저울을 탁 내놨대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기도문이 있어요. 그러면서 안에서 기도문 한 장을 꺼내서 탁 올려놓는데, 그걸 올려놓고 그 다음에 주인이 그럼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식료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빵을 하나를 탁 올렸어요. 근데 저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분명히 종이 한 장을 올렸는데. 두 번째로 거기에 소세지와 햄을 올렸어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른 식료품들을 막 잔뜩 올렸는데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서 이 식료품 중에 원하시고 필요하신 것들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는 이분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저울이 고장나 있는 거예요. 저울이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갑자기 저 기도에 무게를 달아보려고 생각을 했지? 왜 저울이 갑자기 고장나 있었지? 도대체 저 기도의 내용이 뭔 거야? 그러고는 그 기도의 내용을 펴서 읽어봤어요. 그 기도의 내용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있는 기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온 간구,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다는 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능력을 모를 때가 많아요. 기도가 어느 틈엔가 그저 우리에게 읊조리는 소리가 될 때가 많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 기도가 능력 있게 작용한다는 걸 놓치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의심치 않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도 그 기도가 정말로 될 거라고 믿지 못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도 이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읊조리는 기도처럼, 기도하려니까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능력 있는 거예요. 기도는 살아 움직이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셨어요. 기도는 누가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냐고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할 때마다 그 기도에 진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으려면 꼭 필요한 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한다니까요. 믿을 수 없어요. 이게 될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해요. 그러니 안 되죠. 믿음대로 되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라 하시는 대로 우리는 믿음 없이 기도하면 믿음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나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에 놀라운 역사를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의 문이 열릴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다품기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한 명 한 명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위에 하나님께 역사하시기를 믿으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는 건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고르게 말씀하여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영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반드시 되게 하신 하나님의 답을 얻고 돌아가시는 사람이 돼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조도 몰라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응답 받고도 몰라요. 되고 있는데도 못 봐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중요합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답이 돌아오는 걸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에게 말했던 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건 복음의 확신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리 저런 자리가 우리를 흔들어 놔도 분명한 용기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에겐 복음도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게 됩니다. 복음의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분명하게 서요. 그런데 용기가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언지도 모르는 잠자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복음의 확신도 여전히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예배당에 왔을 때는 복음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당을 나가면 복음이 없어요. 기쁜 자리가 되면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괴롭고 힘든 자리가 되면 답답한 문제 앞에 서면 복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감정의 상태와 우리의 마음의 상태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동일하신 분이에요. 내 감정의 상태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 삶의 자리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 자리 가운데 분명하게 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리면 성령의 충만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고요,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하면 복음이 오늘도 살아있다는 사실조차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오늘 그 자리에서 자기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내 자리에 들고 일어나라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걸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것을 경험하고, 많은 어려운 자리 가운데도 복음으로 설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면 용기가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복음은 순반항적으로 고리와 같이 연결되는 게 있어요.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면 계속 안 됩니다. 순방향을 만들어야 합니다. 역방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순방향을 만들어야 합니다. 되는 방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방향, 이것이 내게 받아들여지는 방향, 그것을 사용하는 방향,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 순방향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걸 역방향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의심하고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계속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 방향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순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걸 만나야죠. 분명히 알고 행해야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분명히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 그걸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부대 앞에 이렇게 써 있대요. 어떤 부대가 화물 운전하는 운전병들이 차를 자꾸 잔디밭에 대서 잔디가 다 망쳐지는 거예요. 잔디를 막 관리하던 사람들이 이거 이대로 하면 우리가 맨날 깨지니까 잔디를 잘 갖고 놨는데 또 와서 이렇게 대버리고 또 와서 대버리고, 거기에 뭐 말하니까 막 거기에 대해서 막 계속 불평만 하지 차 댈 데가 없다고 여기 계속 대는데 잔디가 있는 망치잖아요. 그래서 그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꾀를 낸 거예요. 거기 앞에다가 여기에 편말을 하나 딱 붙여놨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되더래요. 뭐라고 붙여놨는 줄 아세요? 쥐뢰 있음 이라고 붙여놨어요. 쥐뢰 있는 거 알고 거기다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쥐뢰 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것도, 이거 안 되는 거 분명히 아는 뭔가가 있으면 나한테 피해 온다 생각하면 절대로 안 해요. 되는 자리도 이거 정말 되는 거다, 나한테 이것이 정말 유익한 거다 경험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마음으로 그냥 생각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새로 금요기도를 하면서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 이유는 이론을 따르자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실제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니까요. 제가 이걸 왜 금요일날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오셨잖아요. 살아오는 그 자리를 가지고, 말씀 가지고 같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말씀의 자리로 또 나가자고 금요일날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있는 자리, 복음은 삶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살아있어야 하고, 삶 속에서 돼야 하고, 삶 속에서 응답이 일어나야 하고, 삶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역사가 순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세상 나가서 여전히 안 돼요. 여전히 우리는 용기 없어요. 여전히 물러나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도요, 밥 먹는다고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 많이 봤어요. 우리 대학생 때 같이 이렇게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다음 밥 먹는데도 또 이래. 그래갖고 이게 너 뭐 하냐 그랬더니 기도했대요. 그래서 야, 기도하려면 제대로 하지. 이 뭐 하는 거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안 하고 먹어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너.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도 해봤고 밖에 생활도 하는 동안에 많이 봤어요. 제가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밥을 먹으니까 찾아와갖고
야, 나도 교회 다녀.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닌대. 밖에 나가도 도대체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밝히지를 않아요. 드러내지도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다가 어느 틈엔가 교회 오면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선 밥 먹는 기도조차 하나도 제대로 사람들 앞에 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다고, 나는 이거 하지 않는다고, 난 이런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다고 그 말 한마디 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살아있는 복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확신, 복음의 능력은 살아있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지,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그냥 귀 속에 쟁쟁거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베드로가 서 있는 것처럼 그 자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 내 허물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어떻게든 옥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시다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말하는 거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고요, 그 자리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대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들을 내보내줍니다. 풀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자리가 우리부터 위축되는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의 마음부터 쪼그러드는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의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으로 되어버리면 하나님도 일하실 공간이 없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 충만하시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붙잡혀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우리의 용기를 필요로 하는 자리입니다. 날마다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증거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나타내야 되는 자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가 복음의 확신,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믿음, 그저 우리 마음속에 가물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일어나고 증거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타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요청하겠습니다. 주여.